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두 대통령 정권 때 북한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다 아시죠? 네, 금강산에 이렇게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피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길이 막히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한국에서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3학년 때 이제 3학년이 졸업반인데 금강산 여행이 저희 졸업 여행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못 갔습니다. 사역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아유 다음에 가면 되지 했는데 그 길이 또 이제 막혀버려가지고 네,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혹시 그때 북한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요즘은 탈북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세상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북한에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비자 받아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곳에 이제 유튜브 찍어서 올리는 영상들도 보게 되고 뭐 이런저런 소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북한 땅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사진 보여주세요. 네, 또 하나 보여주세요. 네, 네, 영생. 여러분 이거 어디입니까? 뭐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 땅입니다. 사실 이 북한 땅은 딱 보면 마치 이렇게 종교 집단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지를 간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대 때였는데 그때 그 탄자니아가 북한하고 이제 수교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보다 더 가난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 경기장을 지어줬어요. 그 경기장이 김일성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선교를 하느라고 거기를 갔는데 빨간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김일성을 찬양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북한에 온 줄 알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걸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북한의 실상들 보고 우리가 이제 듣게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나란가? 그리고 그 주민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가엾게 느껴집니다. 김치 세습 체제 3대에 걸쳐서 지금 뭐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땅도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심판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정권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도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몇천 년의 로마 제국도 복음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북한 땅도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철학의 도시 아덴, 우상의 도시 아덴도 이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서 느꼈던 감정이 굉장히 이와 비슷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 이 지역은요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이에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 내용들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빌립보 보이시죠? 네, 유럽의 첫 성이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베레아까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요 육로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해상으로 해서 아덴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아덴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바로 그리스의 수도 아테나예요. 아테네. 바로 이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갔던 것입니다. 당시 아덴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종교와 그러한 예술 그리고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그러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의 한복판에 바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행했던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이 아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정말 많은 그러한 사상과 가치관과 정말 기술 문명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한번 아덴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울이 도착한 아덴의 환경은 어땠을까? 자, 16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아덴에 먼저 도착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울의 동행자들인 디모데와 실라를 말해요. 그들이 오기 전에 바울이 먼저 여기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쉬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뭘 본 겁니까?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이건 많다라는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단어를 보면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 우상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즉 이 땅은 우상의 완전히 지배 아래 있던 땅이었습니다. 로마의 풍자 시인인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아덴에는 사람들보다 우상이 더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땅은 정말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바로 아덴은 수많은 신전과 조각상 그리고 제단들로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종교관과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이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요,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신화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신들이 인간처럼 사랑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각 도시와 가문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에게 여러분 이 우상은요, 이 신은 이들의 삶과 너무나도 밀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삶과 정치, 경제, 철학, 도시 공동체 그냥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우상이 있는 곳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마 그리스를 여행하신 분들은 여기 다 가보셨을 거예요. 이 신전은요, 고대로부터 아테네의 문명과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바울도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행 가서 보는 그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바울도 가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전이 기원전 447년부터 432년 사이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물은 아덴의 수호신인 바로 여신 아테나 파르테논, 이것은 이제 처녀의 아테나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운 장소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크로폴리스의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언덕에 위치해서 이제 모든 도시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와 같은 곳이었고, 그리고 그리스의 모든 도시는 교통이 다 이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네, 오늘날의 아테네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저렇게 언덕에 딱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신전 안에 들어가면 높이가 한 12m쯤 되는 그러한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테나 파르테논 상이에요. 그것은 금과 상하로 이제 만들어진 거대한 조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이러한 신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자부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전 내부와 이제 외벽을 보면 뭐 정말 많은 그런 조각상들 그리고 또 우상들로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전 내부에는 동물 희생 제사 그리고 제사에 쓰였던 도구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 가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특별히 또 영국의 런던에 가면 대형 박물관에 이게 이제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다 그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안에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형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바로 런던 대형 박물관 안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는 것을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저거는 벽화는 바로 파르테논 내부에 있었던 벽에 그러한 조각품들을 다 띄워온 거예요. 또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바울 때 보았을 당시의 그 아덴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죠. 네, 보면 이게 바로 그 여신상이에요. 안에 있는. 여러분, 이러한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입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어떻다고요?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바울은요, 우상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격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북한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영적으로 바로 그 영적인 황무함 속에 있는 아덴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사회와 그리고 우상 숭배의 마음의 격분을 느끼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이 가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도 정말 어느 때보다 가장 화려하고 그러한 정말 세속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정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의 격분을,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갔어요.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는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느꼈던 그 마음의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 같은 단어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10계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바울이 격분했던 그 단어와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 단어가요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 지역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 우상을 보면서 한번 그냥 욱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분노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학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도덕책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역이 그러한 철학과 지성의 도시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럽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던 그러한 지식의 중심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본 그러한 철학의 계보들을 잇는 학파들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제 에피쿠로스, 그죠? 또 스토아 학파.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도덕책에서 보셨던, 윤리책에서 보셨던 그러한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아덴이 이성과 철학을 자랑하던 그러한 도시였는데요, 동시에 이 땅에는 우상 숭배와 미신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보면 뭐 지성 그리고 예술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들 안에는, 내면에는 영적으로 깊은 그러한 미신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보고 바울은 격분하여서 이제 그의 전도의 그러한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전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주로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덴에서부터 달라진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어디로 나갑니까? 시장으로 갔다 그랬어요. 시장. 여러분, 시장은 어디입니까? 이제 이곳이 아고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이 이 시장은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여기는 계급이 필요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모이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생계를 꾸리고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대화의 소통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정보를 얻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여러분, 이 아고라 시장이요, 바로 스토아 철학의 이름이 유래된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아 뭔지 아시겠죠? 스토어, 상점. 바로 스토아라고 하는 말이 시장에서 있는 회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로 당시에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서 철학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던 그들이 바로 결국은 스토아 학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즉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의 도시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지성인들에게 대해서 사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똑똑한 사람,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질문이 많고 따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경계심을 가져요. 이들은 복음을 비웃을 것 같고 또 거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미리 갖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특별히 처음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달리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민자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하신 분들 같은데 그분들이 예전에 왕년에 또 한국에서 하셨던 그러한 스펙과 이야기들 나누면 여러분 다 대단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민교회에서, 특별히 한국 분들, 우리 이민사회에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정말 아주 이 자리에도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모르고 또 복음을 믿지 않던 분들이 미국에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민 1세대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들 한국과는 달리 이제 언어와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또 힘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사역했던 곳이 이제 동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위 아이비 리그 대학이 있는 곳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성도님들은 한 3분의 1은 다 이제 그 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들도 많고, 또 제가 이제 섬겼던 우리 청년들도 많은 청년들이 또 그 학교 학생들이고. 그런데요, 이제 이 청년들이, 제가 이제 한 번은 거기서 이제 8년을 제가 청년부를 섬겼는데, 우리 이제 임원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임원이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10명 중에 8명이 누구였냐면 퍼머넌트 헤드 디지즈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PhD.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개로. 네, PhD 학생들이 이미 또 학위를 받은 분들이 10명 중에 8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임원 회의를 하면 항상 뭔가 이렇게 토론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고. 그런데 처음에 저도요, 굉장히 이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오히려 그런 지성인일수록 더 순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학문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있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궁금증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해결하면 그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 지성인 철학자들이여 바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무시하지 않아요. 그를 내쫓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 보세요. 그들과 생각이 달랐지만 그들은 지적인 호기심으로 바울을 아레아바고로 초청해요. 보세요. 자,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19절 말씀 해주시고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붙들어 아레아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여기서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레아바고로 바울을 초청한 겁니다. 자, 내가 전하는 한번 새로운 그 학설, 그 한번 종교를 우리 한번 들어보자. 아레아바고는요,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은요, 당시에 법적인 기능을 하는 법원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또 그 말을 그렇게 평가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울을 세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원로원들이 이렇게 그죠?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또 나누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아덴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바울이 전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예요. 바울이요, 그들에게서 종교성이 많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자, 22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딱 접촉점으로 삼습니다. 이미 확인한 대로 아덴은요, 철학자들의 도시였지만 동시에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세상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22절에서 그들로 하여금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여기에는 이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주님의 자녀, 아니면 결국은 사탄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과거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아마 지금은 최첨단 그러한 지식과 과학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첨단 과학과 그러한 의학의 기술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초스피드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제는 AI가 너무나 발달되어서 이제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다 물어보면 알아서 찾아주고 알아서 대답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요, 우리는 그냥 집에 앉아서 다 누리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주 여행까지 그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좀 건강을 잘 지키면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누구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또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초과학 시대, 여러분 종교는 사라져야 되는데 이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우상과 미신은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보면 예전처럼 무당집, 점집 이런 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그렇게 여러분 미신 또 점집 여러분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요즘은 카톡으로도 다 돼요. 그렇게 이제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만들고 또 생산하는 대기업들, 그리고 또 종합병원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들은 신이 없다고 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뭐 하냐면 뭐 하는 거죠? 고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최첨단 신기술을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성과 미신은요 여전히 혼합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회사 중에 하나인 삼성화재가 있잖아요. 삼성화재에서 이런 광고를 고객들에게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따왔어요. 막걸리를 너무 과하게 자동차 브레이크나 디스크 쪽에 뿌리게 되면 부식될 수 있으니 막걸리는 무조건 바퀴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공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옛날이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제가 있었던 이 동부에도 보면, 여러분 그렇다고 뭐 한국 사람들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미국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요, 새 차를 사잖아요. 그럼 가족들과 친구들이 자동차 바닥에 동전을 던지는 관습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왜 던지냐면 이것은 신차에 동전을 던져서 좋은 운수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켄터키 루이빌에 살 때 난민 선교를 이렇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름이 되면 VBS를 위해서 우리 난민 집들을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시아 또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중미에서. 그러면 이제 노크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굉장히 웰컴해요. 굉장히 정서가 우리 동양 정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에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막 물도 주고 하는데 딱 들어가면 많은 집들이 다 이렇게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집은 불상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리아상 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또 제단을 섬겨놓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되게 신기한 거를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한 번 이렇게 들어갔는데 무슬림 가정인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는. 그래서 여기는 뭐 애들을 안 보내주겠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이제 VBS를 하는데 아이들 보내줄 수 있냐고, 이제 부모 사인업 해주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무슬림 가족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들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국에 왔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면은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내면에는 모두 다 여러분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틈을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틈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바울과 같이 그들에게 있는 그 종교성을 봐야 돼요. 종교성이 많음을 보고 바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이 발견한 건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요, 다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23절 한번 보여주시죠.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믿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왜요? 그들도 결국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신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질이 그들의 신 아닙니까? 또 여러분, 성공 그리고 또 쾌락, 여러분 이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렸다. 여러분, 고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그분이 종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간이 삶과 삶의 방식, 죽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으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어령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니체만큼, 여러분 니체 아시죠? 철학자 중에 신이 없다라고 그죠? 말했던 그 니체를 이렇게 분석을 해요. 니체만큼 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만큼 종교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신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없으면 없다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를 하는 논쟁을 하는 사람은 실은 다 유실론자들이었습니다. 진짜 무신론자는 아예 신이라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욕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어령 교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요, 사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결국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무관심한 사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회의하고 질문을 갖고 막 분노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을 믿기 때문에 지금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전에도 무관심한 사람, 그래서요 이단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그 전도를 잘합니까?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디만 가는지 아세요? 딱 문패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에만 딱 찾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들을 딱 가가지고 전도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무신론자들은 이단도 안 갑니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힘들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들도 과연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물과 우리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이 땅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좋아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그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인간은요 삶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신을 동경해요. 찾아요. 그래서 안 믿으면서 하나님 부처님 다 찾잖아요. 막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어령 교수님도요 사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대학에서 그가 이화여대 교수 아니었습니까? 그가 사실은 하나님을 늘 부정하고 없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왜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간증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성의 그러한 일들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딸이 미국에서 목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시한부 인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그 사랑하는 그 딸, 아무리 정말 지식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 딸을 살리지 못하는 자신의 그 무력감 앞에서 이어령 교수는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그러면서 신이 있다면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 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 아무리 전에도 정말 대리석처럼 단단한 그 마음의 벽,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영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택자들일 경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세 번째를 볼 텐데요. 바울은요 이제 그들이 가진 그러한 잘못된 신간을 바꾸어 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이에요. 바울은 잘못된 신간을 가진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간을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드신 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신과 다른 점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그들의 경우처럼 신은,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오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바꿔주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그들도 그 마음에 룸이 생기고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맹신주의자 또는 광신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마 믿지 않을 때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여러분 혹시 안 믿는 배우자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가족들 교회 가는 것은 그래, 너희 가는 것은 내가 허용하겠지만 너무 열심히 믿지 마. 너무 세게 믿지 마. 그냥 대충 다녀. 이렇게 아마 다 얘기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세게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무런 분별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맹신주의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광신주의자로 보는지 아세요? 너무 막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광신주의자,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요, 여러분 이러한 오해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맹신주의자, 광신주의자로 보이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신주의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리고 세상에서는 전혀 본이 되지 않아. 광신주의자죠.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세상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밖으로는 세상과의 관계가 여러분 균형 잡힌 사람,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마 더 교회 가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바른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신앙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른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회개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러한 회개로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아레오바고는요 당시 철학과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도전을 받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말하고요, 여러분의 바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첨단 과학과 의학과 지식의 여러분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우상이 가득한, 미신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선포되어질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으로 이 땅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